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가는 중입니다. 17장 1절 말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 본문은 대단히 극적인 장면입니다. 바울 전도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요, 3주에 걸쳐서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 전한 내용이 3절입니다.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또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유대인들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초대교회 전한 메시지에는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에 전한 메시지의 삼박자가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고대하던 메시아 구원하실 분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그를 오해해서 시기해서 십자가에 죽여 묻었지만은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다. 히브리어의 때는 헬라어의 때는 두 가지입니다. 영어로는 time, 한국말로는 때.
이래 나가지만은 헬라어에는 언어가 정밀해서 때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늘의 때를 카이로스라 하고 사람들의 때를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카이로스가 왔다.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가 왔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바시레이아 투 데우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얼마나 가까이 왔느냐?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그 말 듣는 유대인들이 손을 뻗치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거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뜻이지요. 때가 차서 카이로스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손을 뻗치면 닿는 자리까지 왔다.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이냐? 회개해라. 회개하고 믿어라.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습관, 인간관계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의 시에 가서 그걸 전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그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시의 첫 크리스찬들이지요. 그러나 기존 유대교 교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성경 번역을 좀 현대에 맞게 해야 됩니다. 저자가 젊은 세대는 잘 모르지요. 시장바닥에 어떤 불량배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야손은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 지금 뭐라면 당회장, 데살로니가 시에 있는 유대인 회당의 당회장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바울 전도대를 끌어내서 인민재판식으로 회부하려 했는데 6절 말씀.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대단히 이 문장 내용이 강력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 크리스찬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고소한 내용이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이 시에까지 왔다. 영어 성경 훨씬 실감이 납니다. They have turned, 뒤집는 사람들이다. The world upside down. 이 사람들은 세계를 거꾸로 뒤집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요즘 말로 반체제입니다. 반체제. 기존 가치관, 기존 체제, 기존 질서를 뒤집으러 다니는 반체제 인사들이다. The world upside down.
세계를 뒤집으러 엎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실제 그 사람들이 무슨 군자금이 있습니까? 칼 한 자루 가졌습니까? 요즘 말하면 주민등록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서 순수한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걸 전하고 다니는데, 기존 질서, 기존 체제, 기존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시에까지 왔다. 그거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크리스찬들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고소한 겁니다. 전 참 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요. 크리스찬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살든지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질서,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행복권을 억누르는 모든 질서, 그걸 뒤집어 엎는 일에 가치관의 혁명, 또 기존 사고가 잘못됐을 때의 패러다임 시프트, 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일에 성경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에는 시끄러워야 돼요. 조용하고 젠틀한 것 같지요? 그는 복음의 그 영적 에너지가 죽어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에는 소란해지고 시끄러워져야 됩니다. 우리끼리 예배 부르는 걸 악을 쓰고 쥐야 뒤집고 눈 뒤집고 하지 말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마을에서, 일터에서 뭔가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하늘의 뜻에 안 맞습니다. 그거는 민주주의 질서에 안 맞습니다. 이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 전도대는 그런 고발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7절 말씀.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로마 황제 케자루를 말한다. 케자루, 가이사.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 케자루의 명, 로마의 법을 거역하여 말하되, 로마 황제가 지금 다스리는 세계에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새로운 황제를 이 사람들은 내세운다. 그건 누굽니까?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다른 임금 예수.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에 로마의 가치관, 로마 황제의 통수권, 통치권에 거역해서 다른 황제, 다른 임금을 내세운다. Another King Jesus.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다른 황제, 다른 임금, 예수라는 임금을 내세우는 반체제 인사들이다. 세상을 뒤집어 풀어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참 저는 이 본문을 사랑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에는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역사 이해, 성경적인 규범을 가지고 세상 질서에 대해서 아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면서 세상 풍속, 세상 가치관에 그냥 따라가는 것을 세속주의라 그럽니다. 세쿠라티즘. 세속주의가 술 먹는다, 담배 피운다 이게 아닙니다. 비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거부하고 성경의 원칙대로 살아야 한다. 이걸 자세를 벗어나서 세상 가치관, 세상 질서, 세상적인 풍속에
따라가는 것을 세속화라 그럽니다. 우리가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4가지입니다. 병에 걸려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병에 걸려 있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아닙니다. 병은 고치면 되는 거지요. 우리는 명약이 있습니다. 무슨 약이 있습니까? 신약, 구약이 있습니다. 신약, 구약으로 고치면 돼요. 세속화되고 병들었다고 너무 교회가 곧 망할 듯이 하는 것은 신앙적이 아닙니다. 방향을 돌려서 고치는 데 인생을 걸면 되는 거지요. 첫째는 무속화입니다. 무속화. 목사의 역할이 옛날 무당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무속신앙, 그걸 전문용어로 샤머니즘. 무속신앙의 3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분석해 보면 교회가 얼마나 무속화되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가 치병기복신앙입니다. 당연히 성령의 역사로 병 낫고 복 받지요. 그러나 진리 보다가 병 낫고 복 받는 게 먼저 앞서 버리면 이게 무속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무속신앙에는 윤리가 없습니다. 비윤리성입니다. 무당이 굿하면서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무당 없습니다. 삼촌 귀신, 부엌 귀신 쫓아내고 복 빌고 그거지요. 세 번째가 역사의식이 없는 접입니다. 뭘 역사성? 무당이 사회정의 말하는 무당이 없습니다. 무당이 인간화, 휴머니제이션.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그거 말하는 무당이 없습니다. 그냥 교인들이 복 받는 거, 병 낫는 거, 세상에 순응해서 부자 되고 사는 것, 이런 것이 무속신앙의 기본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거부합니다. 한국교회 질병의 두 번째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데 손해를 봐도 오해를 받아도 성경적인 진리관을 몸으로 체득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겁니다. 세속화입니다. 세 번째는 귀족화입니다. 귀족화. 목사, 교회 지도자들이 귀족이 돼가지고 우리 선배들은 굶으면서 자식 교육 못 시키면서 복음 전하고 다녔습니다. 목숨 걸고 전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경제가 높아지니까 목사가 대접받는 자리로 귀족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롯데 호텔, 롯데 백화점 아가씨들 300명에 가서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가씨들 300명 중에 교회 다니는 분을 내가 조사를 했습니다. 다 눈 까무룩하고 눈 뜨면 서로 보이니까 교회 다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3%가 안 돼요. 밑바닥에 내려갈수록 크리스찬들이 적습니다. 전국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지역은 여수입니다. 35%. 익산이 옛날 이름이 뭐이지요? 이리가 32%. 전라북도 전주가 25%. 서울에서 가장 크리스찬이 많은 데는 서초구 42%입니다.
그러나 부산으로 가면은 크리스찬이 6%, 대구는 7%입니다. 저변 노동자들 세계에 가면은 3%입니다. 3% 이하입니다. 20년 전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 크리스찬이 20년 전에 23%를 했습니다. 해마다 1%씩 줄었어. 지난해에 육군사관학교 입학생 중에 크리스찬은 5%입니다. 청소년, 저변층이 자꾸 줄어갑니다. 그러나 130년 전에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바닥 사람들, 민초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마포 물장사, 새우장사, 저 한경도의 백정, 상민들, 노예들, 종들이 예술 복음 받아들였습니다. 양반들은 공자말, 공자말, 명자말 하느라고 복음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한국교회가 힘이 있는 것은 바닥에서 받아들여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일본 교회는 귀족, 지식인으로부터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런 초기의 에너지,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이 상승되고 팔자가 고쳐지는, 저도 우리 할아버지가 경북 청송에서 머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삼형제가 다 한 마을에서 조시 양반 동네에서 머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을 부르길 마을 사람들이 머슴집이라 그랬습니다. 삼형제가 머슴이니까. 내가 전에 고향에 모처럼 갔더니 동네 할머니들이 나를 보고 이게 누이고 머슴집 손자 아니라, 그래서 엄청 출세했더만. 그래서 할매, 우리는 할머니를 할매라 그래요. 우리 사투리로. 할매, 목사가 뭔 출세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연방 텔레비에 나오던데. 텔레비에 나오는 게 출세한다는 거지요. 완전히 밑바닥에서 머슴집에서 태어나서 텔레비에 나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머슴 살면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신분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지금에 와서 교회가 귀족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4년제, 2년제 대학 전체가 350개 대학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3분의 1은 없어질 거라 그럽니다. 그런데 350명 대학의 총장의 60%가 장로 집사입니다. 이사장의 70%가 장로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성을 들어보면은요, 총장, 이사장들 중에 옛날 백정하던 자손들, 그 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그 손자 되어 와가지고 총장 되고 이사장 된 겁니다. 그런데 귀족화되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이거 우리 극복해야 돼요. 바닥 사람들의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극복해야 돼요. 네 번째는 물량화입니다. 물량화. 복음 자체보다 자꾸 물질 앞세우고, 그래서 머리 홀랑 깎고 쇠소리로 강의한 사람 누굽니까? 누구지요? 김용옥. 신학교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지난번에 이승만이 미국의 죽 앞제비다. 2승만 묘에서 판에 뿌려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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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승만 묘에서 판에 뿌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만, 함불각부만. 응? 이승만 그거를 왜 묘에서 왜 파냅니까? 그 아버지는 충실한, 그 형님은 충실한 장로입니다. 한양대학 교수 출신인데, 그 누님이 전 교육부 장관 김숙희입니다. 한국신학대학 나가지고 철학과로 옮겨갔는데 연세대학 가서 학생 집회를 하면서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목사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가 안 됐느냐? 한국교회 다녀보니까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한국교회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 안 하고 철학가로 갔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물량화, 은혜보다가 물질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모이는 회중의 컨그리게이션, 회중보다가 예배당 건물 앞서서 자리가 있는데 또 집 짓자 그러고 건축 헌금 내라 그러고, 이런 게 다 물량화지요. 그러면 이게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시에서 일어났던 그런 도전정신, 세상에 대해서 최린지하는 정신, 그런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이 정말로 강력합니까? 크리스찬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체제를 뒤집어 엎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세계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시에까지 왔다. They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거역해서 Another King Jesus, 예수라는 황제를 내세운다.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그래서 멋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기죽어 지나지 말고, 그렇다고 뭐 반대 데모하고 뭐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하는 게 아닙니다. 삶 자체가 우리가 믿는 진리, 성경의 생활 방식, 가치관을 삶에서 구현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진리관, 가치관, 그게 따라서 우리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 시를 방문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고발하기를 이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다른 임금 예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다. 그런 선조들의 신앙을 몸으로 익혀서 이 시대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치심, 성경의 교훈을 몸으로 체득하여 실천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문화, 우리 체제,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경적인 가치, 질서, 체제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